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계속 쓰고 계시네요.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마스크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는데 회의 토픽 올랐죠.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 벗으라 해도 안 벗는다고. 그렇게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해서 안경 쓰신 분들은 서리 끼고 해서 불편하니까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인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밖에서는 벗으셔도 교회 안에서는 당분간은 마스크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아직도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교직원 가운데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마스크 계속 착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요. 이 책을 쓰셨던 분이 고 스티븐 박사이죠.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썼는데, 이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의 제1부인 그 시계와 나침판에 보게 되면 이 코비 박사가 딸과 잠시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딸이 출가해서 3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를 기르던 중에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죠.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해요. 아빠, 저는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도 아시죠?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아빠에게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이때 코비 박사가 딸에게 말해요. 딸아, 그냥 마음 편안히 가져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 거 즐겨. 아무도 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다라는 거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니? 라고 말입니다. 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딸아, 시간 관리 이런 거 다 잊어버려. 달력 보지 마. 다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나침판을 따르고 벽에 걸린 저 시계는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나침판을 따르고 저 벽에 있는 시계는 보지도 말아라. 이게 아버지가 딸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일, 지금 이 일이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계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나침판은 어떻습니까?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코비 박사는 딸에게 시간 관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시간보다 빠르기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딸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서둘러서 하는 일들, 근데 정말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까? 그러한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내가 정말 모든 시간을 투자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일이 정작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되물어 보게 될 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은 스티븐 코비 박사의 말과 같이 시간을 따라서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닙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바를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를 때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쫓겨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느리지만, 조금 더디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바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십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감난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난산에 있는 동산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 말씀과 같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모르셔서 감난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오르셔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해 나아가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 사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의 그 사역을 방향에 결정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사역 방향을 설정해 주는 나침반, 그 기도를 예수님은 놓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당신이 체포될 것과 당신이 따르던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치게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6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 함께했던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 말구의 길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칼을 가진 자가 베드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53절로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에게도 들었는데 그 유혹,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결코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시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시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 시험과 그 유혹의 그 달콤함에 빠져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면 그 어떤 유혹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유혹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자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처럼? 지난주 말씀드렸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사탄이 찾아왔죠. 그리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육체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명예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 즉 세상의 온갖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한 신앙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항상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붙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줄게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일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너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되 44절 말씀과 같이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이제 유혹을 필요 없겠다, 너는 이제 시험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김없이 사탄은 유혹했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과 당신이 잡힐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 그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백성들, 그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 아닙니까? 그가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가룟 유다가 모르는 곳에 가셔서 멀리 가셔서 기도해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하시되 가룟 유다가 찾지 못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도 알고 있고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아오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그 늦은 밤 인적이 없는 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나아가 기도하신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삶의 방향을요 분명하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잡히실 것을 아시고 그 잡히실 때가 되자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알고 계셨기에 그 길을 내가 꼭 가야만 하는지, 내가 이 길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그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될 때가 되자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에 오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골라 뽑는 것, 이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를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를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 내 의지를 꺾는다는 것, 여러분 결코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 일은 곧 나의 희생하는 것을 각오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 나아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택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최종 선택을 앞에 두고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당신의 생각, 당신의 경험, 주위 사람들의 말이 아닌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최종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44절 말씀과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꺾고 당신의 주장을, 당신의 길을 가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꺾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게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식대로,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 결코 고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길,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 만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묻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일들입니다. 열흘 된 것 같습니다. 1월 27일인가 28일인가 하는 날을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에요, 그 전날
제 아내하고 제 두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얘들아, 아빠가 머리가 기니까 좀 젊어 보이지 않아? 아빠가 좀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머리 아빠 이렇게 기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와 제 딸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여보, 머리카락이 기니까 머리가 더 커 보여. 여러분, 제 머리가 큰 거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앞에서 웃고 계신 우리 이흥만 장로님처럼 제가 얼굴이 작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큰바위 얼굴 크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타고난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이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일,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나아가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제 생각대로 좀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자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인데 아내의 말을 듣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밥 얻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제 아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삶은 선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은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선택하신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일 여러분의 모습은 분명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1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고 이어룡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문자가 있을 겁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러분 ILK, 이 공백 안에 글자를 넣어서 낱말을 만드는 문제인데 이 가로 안에 M자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밀크. 그렇죠? 그리고 이 가로 안에 S자를 넣으면 뭐가 될까요? 실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삶이란 결국 이런 빈칸 메우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삶이란 빈칸 메우기다. 반은 운명처럼 주어진 문자이고 그 옆에는 마음대로 자신이 써 넣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자란 환경, 재능, 외모 같은 것들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찾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 바른 삶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B와 D 사이에. 너무 앞서갔네요. B와 D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C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B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생, birth. 그리고 D는 무엇일까요? 죽음, death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C는요? 나왔네요. choice.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매 순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할까? 안전운행을 할까? 음식을 먹을 때 내가 과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몸 건강을 위해서 소식을 할 것인가?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옷을 좀 더 두껍게 하나 더 껴 입을까? 아니면 멋내기 위하여서 좀 옷을 좀 가볍게 입을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모험을 추구하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안전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내가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직장 동료들 경쟁 상대로만 삼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 냉정하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정에 이끌려서 그릇된 길로 나아갈 것인가? 격려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질책하고 지적하면서 책임을 묻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일들이 다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선택,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 그 사이에서의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삼촌 아브라함의 곁에 있을 때 그는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번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어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기득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롯에게 선택권을 그에게 줍니다.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너가 가고 싶은 곳 어느 곳이든 너가 선택하고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어느 곳을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으며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롯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 그것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빠져나왔지만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민첩함을 보고 전국을 다스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요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그 계략에 빠져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자굴에 빠져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계략을 세울 때 앞으로 영원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달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왕만 우러러보고 왕만 섬기며 왕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다리오 왕도 그 말을 듣고 흔쾌하게 그 일에 승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결코 그를 고발할 조건,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기하여서 계략을 세운 부분이라는 걸 다니엘이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한 달이니까 한번 잠시 눈 감자 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 기도를 쉴 수가 없다면 여러분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굳이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알도록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영원토록이 아니라 단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왜 그런 말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라는 듯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한 달만 견디면 되는데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행한 것입니까? 그는요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당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는 다니엘 6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여러분 다니엘은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지는 그때에도 살아남아서 총리가 되었고요. 고레스의 삼촌 다리오가 다스리는 그 기간에만 총리가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정권을 이양받은 그때에도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갔더니 그가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철새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인간적인 안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내리막이 아닌 형통의 삶,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걸어가는 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선택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를 시기하여 모함한 그 다른 고관들과 같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다른 고관들의 운명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긴 것 같았는데 잔치를 벌렸을 것인데 그들은 여러분 사자밥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자밥이 될 줄 알았던 다니엘은 건짐을 받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여러 곳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에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 왕의 최후, 하나님을 떠났던 여로보암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멸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실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줄 놓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과 권능의 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형통한 삶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인데 이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인맥 앞세우거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